할렐루야. 네. 목사님 이렇게 한 번씩 세워주셔서 부족하지만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시 기도하고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또 목사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교통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에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면은 피가 되고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몇 번의 설교를 하시니까 1년이면 어마무시한 설교를 하시죠. 그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듣는 나누는 그런 간증된 은혜들이 사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쫙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눌 것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TV를 얼마 전에 봤더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 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고 인정이 되고 너무너무 생각 외로 놀라운데 그 과학의 분야에서 정말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 3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 우주를 보니까 야, 이렇게 완벽하게 질서 있게 너무나 완벽하게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만들어진 것을 이 3명이 그래요. 야,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완벽한데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너무 완벽하고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연히 이것이 뭐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히려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 당연히 있지. 자기도 그런 거. 당연히 있지. 이거는 너무 완벽해. 너무나 질서가 있고 너무나 완벽해서 이거를 그냥 우연히 대충 만들어졌다고 하기는 이거는 오히려 그거보다 만든 사람이 있다. 이거 맞지? 그래. 그게 더 믿기가 쉽다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외계인이든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 수 없는 어떤 외계인이든지 알 수 없는 어떤 능력 있는 완벽한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창조하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건데 결론은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든지 외계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우리는 알 바 아니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알 바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압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이 온 만물 가운데 밝히 보여 하나니 로마서 1장. 이미 이 세상에 창조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보여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할 말이 있으신데 그 완벽하신 분은 그분이 생명책을 쫙 펼친 다음에 뭐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왔는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인간이 모였어요. 인간들이 싹 모였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싹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싹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야야야야 보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 안에 있는 것들, 인간의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그 존재 안을 자기들끼리 싹 둘러봤더니 요한일서 1장 2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기들이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죄악이고 정욕이고 온통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온통 비는 자기들 보니까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들여다보니까 로마서 8장 5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의 권세 통치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다. 그래서 진짜 겁대가리 없이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절해? 뭘 주겠다? 이 세상의 권세를 다 주겠다 라고 얘기했다. 그 인간의 존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상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를 봤더니 그 안에는 온통 재산이고 욕심이고 모든 것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는데 인간의 존재를 봤더니 그 안에 세상에 속한 자고 그 안에는 온통 죄반이 없다. 그 육신의 생각을 봤더니 그 육신의 생각이 뭐다? 사망이다. 한마디로 사막이에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면 야, 그 죽음이야. 그러는데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인 거지. 이것을 인간들이 모여서 보니까 자기들을 분석했는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로마서 말씀.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뿐만 아니라 불복하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자신들을 자기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야, 하나님한테 다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인간들이 고민이 생겼던 거죠. 우리 안에 봤더니 인간의 존재 안에 봤더니 온통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연구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병들고 고통하는 이 인간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죄고, 다 그런 암울한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연구한 게 뭐냐면, 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야,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쫙 봤더니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더라. 자,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할까? 네,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과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할까?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예수라고 하는데, 그분은 억지로 강제로 그것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데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 그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이 할까? 그분 스스로 자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분이 할까? 과연 그분이 우리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더군다나 우리 모습을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죄악이고 세상을 속해서 죽음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할까? 라는 의문이 과연 그분이 해주실까? 인간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밤에 다 모여가지고 할까? 과연 그분이 해줄까? 네. 그런데 띵동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그분이 그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겠다고 그분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결정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예언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랬다고. 자, 그거는 누구의 허락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있은 다음에 우리한테까지 이 말씀이 복음으로 예언으로 곁에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록이 된 거지. 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 어떻게 허락을 했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명분 딱 하나라는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쫙 갑니다. 야, 이게 사실이야. 믿을 수가 없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저분이 그걸 하시겠다고, 그 길을 여시겠다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쫙 카메라 타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가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인간이 갔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을 가리고 있는데 기도하러 가니까 원래 동산에 가시잖아요. 베드로와 세바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세 이에 말씀하시되 주님이 그 길을 가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가는데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쭉 같은 제자리 자고 있네. 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제자리 자는 걸 보시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말씀하시고 42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해 가는데 네 아버지여. 그때 예수님의 머리에서 뭐가 나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도하여 가라사대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은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이는 거. 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 이거 진짜 못 보겠다. 이거 인간들이 보는 거.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보니까 43절에 다시 와서 본즉 자니 니네가 피곤하구나 말씀하신다. 주님 말씀하시길 보니까 세 번째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딱 지신 다음에 과감하게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시네. 오마나 죽어버리셨네. 야 이거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인간들이. 야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은 못 구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실 수 있다면서.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된다? 살아야 진짜 하나님인데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 버리시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단번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체험반, 간증반 말씀을 기초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염소새끼 잡아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우리가 어제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분과의 소통을 얘기하고 대화를 얘기할 수 있고 기도를 얘기할 수 있고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에도 예언이 기록이 되는 것이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것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 나온 김에 저거 짓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다. 본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가? 자기 발로 자기가 그 길로 내려갑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누가 복종을 해? 자기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길을 여셨고 자기 발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영광을 받게 해버렸다는 거죠. 예. 예.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을 다 누구한테?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받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복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어진 특권이지 아무나 무당굿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여섰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예. 신앙이 큰 유익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바로 여섰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신앙이고 짧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됩니다.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놀라운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고 환경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냥 돼요. 네네. 아까 첫 번째 그 과학자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군가 이 세상을 분명히 만든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했지만은 그 만드신 분이 오케이 하잖아요. 돼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어느 사람은 서원을 하고 어떤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천지만물의 수천 수만 수백까지 하늘의 열 정도 되는 수많은 천사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입에서 딱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이것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뭐 너무나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세요. 거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만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많은 사사기를 세우잖아요. 보통 다볼산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10,000명밖에 없는 바락을 불러요. 예, 그런데 가나안의 여러분 옛날에 그 가나안은 여러분 그 특히 옛날에 철병거 아시잖아요. 병거며 말이며 군사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진짜 세 발의 피해요. 말도 안 되는 전장이고 이 사사기의 다볼산 전투 같은 경우는 많이 기록을 해요. 분량이. 근데 갑자기 전쟁이 딱 났는데 이 축하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 이겼다. 끝 너무 허무할 정도로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사기 4장 14, 15절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그 군대 장군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그 자랑스럽고 막 멋있고 뭐 의리무리한 병거에서 박살났으니까 내려서 도보로 도망한지라. 반은 기어간 거고 반은 도망간 거죠. 이렇게 박살이 나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뭐도 없어.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되더라. 네. 그래서 그 가나안 그 지역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뭐냐면
보통 항상 봄철에 건기가 시작이 돼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건기는 땅이 마르니까 전자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모든 전쟁은 대부분 이 봄철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비를 걱정하지 않고 병거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막 물이 범람하고 막 건기가 아니면은 그걸 와디라고 그러더라고. 와디. 그러니까 와디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해요. 근데 이때 완전 건기인데 갑자기 사사기 5장의 노래를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멍이 났나 봐요. 갑자기 번기인데 구멍이 나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래서 뭐다? 가나안 들한테 박살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 구약을 쭉 보면서 여러분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뭐다? 된다. 요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싸서 올라가고 금식하고 소원기도 작정이다. 이 기도의 맛을 알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면 돼버리니까 이게 놀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셔버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3가지를 쓰는데 바로 이거예요. 뭐가 있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제사의 길을 여셨다. 두 번째 뭐냐면 응답이라고 하면 뭐가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간청이 됐든 뭐가 됐든 금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이 그래? 응답하시면 하늘이 돋고 땅이 돋고 바다가 돋고 물이 돋고 온 천사가 돋고 세상 만물이 돋고 그 사람도 없는데 이 창조자의 발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의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되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그들의 확신을 보십니다. 백부장의 종. 야 예수님 내 종이 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 오지 마시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도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 종이 있는데 내가 말하면 그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디 낫게 사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엄청난 확신이죠. 이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가봐야 알겠는데요. 그래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마치 이거는 무슨 저 일본이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야 국제재판에 한번 걸자 하니까 우리가 한국이 콧방도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거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 건데 거기서 믿고 있는데 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그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신이 있고 또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잔치 알잖아요. 예수님 포도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포도가 떨어지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는 혼인잔치가 망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엄청난 확신이죠. 천주교에서 하도 마리아를 미워시켜서 그렇지 마리아가 믿음의 전부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임신을 받아들였던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확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누가 채웁니까? 하인들이 채우는 거예요.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맹물 갖다 주겠어요? 맹물을 퍼서 갖다 줘라. 맹물을 아직 맹물인데 포도.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마리아와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엄청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본 것들은 사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게 처절하게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없는 처절한 막다른 골목의 이름은 뭐가 나온다? 믿음이 그냥 나와요.
믿음이 나옵니다. 고난에 있으면 믿음은 자동으로 나온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아는데 여러분 암병 걸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4기로 넘어가는 말기 3기였잖아요. 그러면 3기, 4기는 생존율이 그러니까 5년 이하를 넘는 게 49%, 8%밖에 안 돼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3기, 4기 암은 지가 잘 돼서 잘 나서서 괜찮게 산 사람이 뭐다 5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어느 날 한번 그랬잖아요. 저 양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걸렸는데 과학이 밝혀줬대. 저 큰 병원 가세요. 큰 병원 가세요. 큰 병원 다 그때 사람 너무 쫄리더만 막. 그렇죠. 하나님이 너 쫄았느냐 아닙니다. 그랬는데 속은 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마지막 국립 암센터에서도 뭐야? 딱 4기로 넘어가는 3기입니다. 오랫동안 수술하지 않으면 어쩌고 막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려고 믿음 있는 거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동서남북이 다 막히잖아요. 하늘밖에 열리지 못하면 그것이 어디다? 광야로 가면 동서남북이 없잖아요. 농사를 못 짓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만나 없으면 뒤진다고 그러는 나 만나가 없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죽는 거예요. 만나 없으면. 그때 뭐다? 그때 이제 믿음이 그냥 뭐래? 저절로 나온다니까. 저절로 나와요. 믿음이. 하나님 믿을 수밖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 네가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거 하면 또 2시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으로 몰아가요. 포도주 잔치도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완전한 막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포도를 지금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다 담글 거예요? 방법이 없는 완전 그것이 바로 그 구약에 나온 전쟁 사건들 있잖아요. 자 홍해바다 앞에 왔어. 자, 방법 있어요? 완전한 전력 막히면은 뭐가 나온다? 믿음이 나온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지 알아요?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는 냅둬도 이걸 안 잡고 뭘 잡는다? 하나님을 잡는 놀라운 응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냥.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따 할게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한테 긍휼하심을 받으면 응답이 와요. 아주 미쳐버릴 정도로 정확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기도와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 아무도 지금까지 역사에 그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리는 아버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림신 나오는데 나오는 거야. 마가복음 9장 10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오는데 내 아들이 있는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거품도 흘리고 막 그럽니다. 미치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좀 해주십시오 제발.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얘 때문에 미치겠습니까? 이게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4절 24절에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미치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소리 지르면서 말했을 텐데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처럼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의 긍휼을 입히는 불쌍히 오시는. 저는 이 말씀에서도 그걸 느꼈는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쭉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건데 장례 행렬하고 쭉 나오는 겁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근데 옛날에 가장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 누구다? 과부. 독자 하나 있는데 엄마가 뭐야? 과부예요. 과부. 어미는 과부라. 이미 끝났어 여기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나오는. 자, 12절 말씀에 누가 본 17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눈물을 닦아줍니다.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더군다나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뭘 간청했어요? 구했어요? 믿음을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버려요. 사람 얼굴도 안 봐서 관이니까 관에 손을 대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손들어 예수께서 가르쳐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리고 두 말 더 하지 않고 돌아서 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하심, 그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예. 우리는 막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안수는 막 세게 해야 될 거, 막 금식을 해야 될 거 같고, 막 쫙 막 부르짖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하심은 희견이 여시는 분명하심 속에서도 응답이 오더라. 이것이 바로 놀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고 몸부림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15년 동안 대행사라고 하는 이 건물을 파는 회사에서 사실 이사 일을 했어요. 그 중에 5년은 진짜 바닥부터 빗자루부터 했었고 이제 승진을 한 거예요.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총관리를 하고 총관리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직원들이 막 100명, 200명, 300명, 400명까지도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아침에. 여러분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뭔 설교를 해 떨려서 말도 안 나와. 그냥 세워주시면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막 경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현장이 없는 거예요. 다 문을 닫고 그럴 때 뭐 이름만 감투가 되는데 이거는 무슨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수입이 어려운 거죠.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오살레 기도원을 금식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금식 기도원에서 꽉꽉 찬 거예요.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하루 금식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너 이놈은 그렇게 네가 궁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 기도해야지 어딜 내려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틀을 더 해서 3일을 이렇게 채워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성전에 가도 이불이고 뭐면 이미 꽉 찬 거야. 바닥까지 꽉 차고 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방은 뭐 말 생각지도 못하고 뭐 기도 굴이 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7, 8월달 제일 더울 때였어요. 차 안에서 이틀을 자는데 와 문을 닫으면 완전히 한증막이고 문을 열어놓으면 모기가 그냥 저는 모기를 너무 잘 물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뛰고 나면 한 3방 4방 물리는데 너무 덤비는 거야. 그런데 이틀을 그냥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딱 하루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랑 어떻게 뭐 한두 번 얼굴을 봤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거예요. 밤에 누워도 박이사 얼굴이 왔다 갔다. 따라합시다. 박이사 얼굴이 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어도 박이사 얼굴이 왔다. 점심에 밥을 먹어도 왔다. 너무 괴로워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회사 일을 말하기 뭐지만 우리 인천에서 1군이에요. 제일 큰 회사입니다. 거기서 기적같이 그 일을 땄는데 거기에 총괄이사를 해주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차에서 몸부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뭐다?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측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볼펜을 쳐다보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 갔는데 여러분 이게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막 그냥 모델들이 깔렸고 뭐 얼마나 이게 큰지 여러분 제일 상속에 제일 큰 그 책상을 마련했는데 거기다 딱 왕의 의자를 만들어놨어. 예를 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답이 없고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고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한 호수를 2개를 개발해본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그럼 밤새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총괄이 사는 나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요만한 문제만 있으면 법원에서 와라 경찰서에서 와라. 왜냐하면 단순교심해갖고 신고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편한 데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래서 저기 수십만 명을 만난 것 아니에요. 몇만 명을 만난 것 같아 사람들. 그럴 때 사람 보는 일이 생겼어요. 딱 꼬마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고 났는데 2개월 개원해놨잖아. 막 기도하고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저기 대표이사 대표 저기 시험자 사장한테 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해. 네 알겠습니다. 딱 하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야 우리 저기 회사 우리 사무실에 쓰던 거 거기 정남향에 가장 좋은 층에 가장 좋은 거 우리 회사에서 그 층 빼도 그거 빼드리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한테는 그거 달래는 거 주고 이분한테는 제일 좋은 거 빼주고 그리고 그 회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방법이 있으면 뭐라도 해. 가시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가. 근데 병원에서 너 죽어 1년 있으면 땅 사형 선고. 그리고 방법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방법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딱 시키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냥 되는 역사 너무너무 많다. 한 장 남았어요?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 거기서 막 몸부림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제가 사실 목사님을 지금 오래 봐왔잖아요. 근데 한 가지 못 따라가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을 못 따라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옛날부터 무슨 일이 있거나 뭐가 있잖아요. 그냥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따라가요. 야,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면요. 말씀으로도 알게 하시고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영감으로도 말씀하시고 방언 통로로 말씀하시고 수도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TV를 보면 TV에서는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한테 옆에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당나귀밖에 없으니까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케이 하게 되면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길이 없는 일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니까 그냥 되었더라, 이기었더라, 응답이 되었더라, 물이 버대 포도가 됐더라,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로 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사실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 목사님 무릎 꿇어버려 기도한다는 거죠.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 마지막 하나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이거는 아예 예수님 공식적으로 까놓고 그런데 말씀해 주셨어요. 야 야 너 기도 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기도하신 다음에 이거 아직까지도 이거 갖고 안 되겠냐? 그럼 내가 예를 하나 줄게. 우리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잘 들어봐봐. 쉽게 말하자면 딱 하면서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 야 벗이 하나 있는데 여행 중에 내게 왔어. 내게 먹을 것이 없는데 음식 좀 달라니까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대 새벽 2시에 와서 지금 저가 안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겠다. 더군다나 악한 사람도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독을 주고 줄 것이 아니라 생선을 주잖아요. 돌을 주는 자가 없다. 악한 사람도.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더군다나 천부께서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너에게 더 주긴. 이거 너무 잘 알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그 차에서 막 목에 뜯기면서 잠안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막 몸부림치다 보잖아요. 믿음이 생겨. 없는 믿음이 쭉 생겨. 그리고 또 막 하다 보면은 주인 모실 때 아이고 참 그런 구밀하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속에 뭐가 없다? 간청함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랄 게 뭐냐면 이 믿음의 기도와 이 구밀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어떤 구밀하심을 얻는 것, 이 간청함이 이 세계가 계속 돌아갈 때 이렇게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 맛을 아시면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보이고 부흥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치유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예배가 열리는 것이 보이고 이 소망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하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뭐 간청함 뭐 볼까요? 앞으로 1시간 볼까요? 끝낼까요? 네.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한테도 좀 뭘 보십니까? 그 속에서 여인의 간청함, 강권. 예수님 움직이지 꼼짝없지. 그 간청함 너무나 많아. 성경에 보면 이런 간청함 하나님한테 큰 청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도 받기 위해서 이게 믿음으로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서원 기도도 있고 뭐기도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서원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안에 바로 이 간청함, 또 믿음의 기도. 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니까 금식하는 거지. 내가 응답 안 해주면 뭐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이 믿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면서 결국은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강구치고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돌리다가 바다를 딱 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고 살려줘. 하나님이 강야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여기서도 이제 개죽음 만들려고 말이야. 그 몸부림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이 너 지팡이 있잖아. 쳐. 어떻게 친 거예요 그냥. 쫙 갈라질 거지. 그렇게 다 건너는 거거든요. 그렇게 괴롭게 몸부림치고 하다가 그 응답과 하나님과 그 교제와 소통과 그 하나님과 속에 그 믿음 속에 응답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그 믿음 속에 아버지 마음에 들어있고 그 믿음 속에 응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믿음 속에 응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분만이 창조주구나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사랑이구나 그분만이 참 구원자구나 그분만이 생명이구나 그분만이 참 진리구나를 내가 알게 된다. 야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붙잡고 살게 되어 이제 천국을 붙잡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구나. 재물보다 우리 믿음의 가족과 내 와이프와 내 자녀들이 더 소중하구나. 예수가 왜 나의 구세주이고 내 왕인지 내 주인인지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영생의 변화가 이 땅은 나의 삶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 안에서 복을 다스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없는 기도, 또 하나님의 간청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처절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떨어지고 내려가서 안병이 걸리니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마음 앞에 나가고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할까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 심장이 정말로 뜁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깔려 있는데 우리 그 속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독할 텐데 그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 아버지 짧은 시간 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로. 다음에는 우리 임전사님도 한번 세워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은혜스럽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홍해 앞에 설 때도 많고 여리고성 앞에 설 때도 많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환경 앞에 서는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왜 홍해를 가르셔야 될까? 하나님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야 할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냐면 내 백성은 가야 되는 곳입니다. 다 막고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하나님 왜 만나를 내리셔야 될까?
그 광야를 지나야 되니까. 하나님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십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내 백성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귀한 전사님의 응답 속에 하나 저는 말씀 속에 깨달은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그래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그 가야 할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한 걸음 또 나아가려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홍해이든 그것이 여리고든 오늘도 내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면 오늘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곳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해 가면서 가보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예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또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중에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거친 파도 속에 하나님 나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니다. 거친 파도가 향해와도 주와 모든 것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